자, 오늘은 사마 12장입니다. 자, 사마 12장은 이제 다윗의 나단 선지자의 책망함과 그 다음에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밧세바 사건으로 하여금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죠. 그가 어떻게 되죠? 이 12장에서는 죽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11장에 이제 밧세바 간음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아이를 낳게 되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아이가 죽게 되잖아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의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낳은 이 아이가 언제 태어나자마자 언제 죽습니까? 7일 만에 죽어요. 그럼 이 7일 동안 이 아이가 뭘 범죄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사실은 다윗에게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죽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죠. 이제 성경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관점, 윤리관으로는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찾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도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을 폐하시지 아니하셨죠. 무효화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누구를 낳게 하죠? 첫째 아이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낳게 하잖아요. 솔로몬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아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요 11장, 12장은 요건 아직까지 아몬과의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외적으로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솔로몬을 낳게 되고 이제 아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계속 유지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어떤 행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의 회개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림 안에서 이 다윗이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1절 좀 보겠습니다. 사마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 1절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요게 11장 있잖아요. 11장하고 왜 어떤 시간 차이가 있어요. 바로 1년이 흐른 겁니다. 이제 11장에서는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는 1절로 가는데 여기는 이제 1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대략. 왜냐하면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이후에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대충 1년 전, 바로 그 직전이 됩니다. 그 시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제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후에 우리는 이제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회개함도 그 아이가 낳는 그 1년 동안에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회개함도 결국에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 또한 우리가 오늘 예를 들면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 그 사람한테 잘못했지. 이거 와서 회개해야지.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신앙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 그거를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고하기 때문에 좋은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회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아니하는 그런 회개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여튼 지금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야지만이 바로 이 회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 즉 우리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드러날 때에 비로소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죽어도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죄가 된다라는 거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때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깨닫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회개할 때 막 울고 막 눈물 쏟고 막 이런 게 있죠. 통곡하고. 예,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어떻게 내 안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눠져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는 거죠. 빛을 보게 되고 어둠을 보게 돼요. 그럼 거기서 바로 빛 가운데로 서는 거죠.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죠.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이루어진다. 이제 이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불법, 부조리, 이제 구부러지고 왜곡된 것을 볼 때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다시 보게 되면은, 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는 다윗을 책망하죠. 그런데 비유로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하신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추었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를 그냥 문자로 보고 그냥 깨닫지 못하면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행하여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한 모습이 되겠고요. 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비유로 말한 것인데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이제 그를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 중에 골라서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예,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한 마리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게 되죠. 그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양의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4배라고 왜 한 마리를 죽였을까? 4마리를 갚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가 뭐 갑자기 2배, 4배, 10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율법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볼게요. 네, 5절이 그거죠. 4배나 갚아야 한다. 자, 그런데 이제 3절 보겠습니다. 3절. 나단 선지자는 그 부자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 다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3절 보게 되면, 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암양 새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샀다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절대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 암양 새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밧세바가 되는 거죠.
암양 새끼 한 마리라고 했습니다. 바세바. 이게 그러니까 우리아가 가지고 있는 절대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근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양과 소는 뭐예요? 다윗의 부인들이에요. 부인들인데 이 바세바를 또 탐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중반부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윗이 뭐가 부족을 해서 왜 그 일을 했냐 이거죠.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바세바를 왜 빼앗았냐 이거죠. 이제 그것을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죄를 짓는 거는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 그러니까 물질적이나 어떤 외부적인 어떤 부족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의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암양 새끼가 있는데 그 암양 새끼를 어떻게 하죠?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양 새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바세바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나단 선지자는 암양 새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먹고 마시고 함께 누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딸처럼 키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11장 11절 보게 되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가서 실을 먹고 너가 쉬어라. 집에 가라. 이걸 얘기를 한 건데 우리아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자, 다시 12장 3절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그 암양 새끼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이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런 단어들을 붙여서 뭘 하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때의 상황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의 죄에 대해서 다시 이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자, 3하 12장 7절에서 8절.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올려주세요. 이 읽을 때 그거를 맨 위로 올려주세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얘기를 한 것이지만 그때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너가 뭐가 부족해서 왜 그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이 다윗이 바세바의 일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는 게 되게 힘들어요. 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겼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성경 버려 막 이렇게 막 집어 던지고 막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엄청난 섬김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오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헌신 봉사하여도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왜? 겉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업신여겼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다윗의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이야, 이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상태,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볼까요?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막 어둠이니까 흑암이 뭐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둠은 뭐냐면 그 무지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무지함이 무엇으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거냐면 율법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사람의 가르침. 근데 그 사람의 가르친 사람의 계명 또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사마 12장 9절에서 14절. 9절부터 보게 되면 14절까지.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 암논의 근친상간이 있습니다. 다말을 범하게 되죠. 근데 이 다말이 누구냐면 압살롬의 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다윗의 자식 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나중에 또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반역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또한 이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정말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한 왕들이 나오긴 했어도 대부분은 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 악을 범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악을 범하였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14절까지가 그런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이제는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의 범죄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 아이의 죽음은 부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도덕관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성경에서 이 아이의 이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대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줘요.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대속이에요,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또한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근데 이 아이의 죽음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다윗의 범죄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아이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솔로몬이 나와요.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이 첫 아이가 죽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와요. 근데 솔로몬은 그 다음 아이가 아니에요. 곧바로 나온 아이가 아니에요. 곧바로 나오는데 그 사이에 또 아들들이 있어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이니까 중요한 거겠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죄는 그 다윗의 회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림을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첫 아이는 죽게 됩니다. 이것이 대속이 되는 것인데, 자,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지 않지만 2000년 전에 그 일을 나는 지금 믿습니다. 그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12장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마 12장 1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이제 심히 앓는지라. 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래서 앓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 이게 지금 다윗의 회개의 모습이에요. 땅에 엎드렸다.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아이가 지금 앓고 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땅에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은 그냥 우리도 흔히 보는 그런 회개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도 회개 기도하면 어떤 분은 정말 그 심한 통곡으로 막 정말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엉엉 우시고, 예? 큰 통곡을 가지고 애통해함으로 막 하시잖아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어서 딱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간구하는 것이죠. 금식을 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죠. 18절.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회 만에 죽는다고 했어요. 이거 되게 재밌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자, 다윗도 21절, 22절 잠깐 볼까요? 다윗도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한 줄 아십니까? 예, 22절 보게 되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아니하고 앓고 있었을 때, 아팠을 때 얘기인데,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구함도 뭐였냐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함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도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무엇을 구하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공의를 깨달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의롭게 막,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게 혹 그런 단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해도 그건 다 뭐예요? 입의 모양이죠.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육신의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회개함도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롯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방주의 아닙니다. 절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처럼 이 회개 또한 인내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회개죠. 자기 안에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속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방해하는 겉사람도 같이 활동하고 있는 걸 안 거잖아요. 그 겉사람을 계속 제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근데 그게 오늘도 내가 참아야지. 오늘도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네? 참아야지. 이렇게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다 사도 바울도 경험하여서 그 신약의 그 놀라운 그 바울 서신들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는 거잖아요. 다윗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다시 18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죽어요. 18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이를 살리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래 만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7일의 죽음이에요. 7일 동안 있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7은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죽음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입니까? 다윗의 죽음이에요. 같은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면 우리가 죽은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죽은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육신가 자꾸만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게 힘든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를 선포했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첫 아이의 죽음은 곧 다윗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은 것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이의 죽음을 확인했어요. 그렇죠? 19절에 보면 이제 죽은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 볼게요. 갑자기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갑자기 딴 사람이 됐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던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활될 거야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뭐냐면 22절 보겠습니다. 21절 제가 마저 읽어드릴게요. 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자, 22절 아까 읽었고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도 그 죽음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회개하고 엎드려지고 딩딩 굴고 막 애통해하고 통곡을 해도 이 아이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그 회개의 모습을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은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가 통곡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애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요. 왜 그런 행위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내 뜻대로 돼야지만이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바로 무죄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한 것은 곧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고백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십자가로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이 잔이 내 앞에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을 하잖아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우리는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회개는 자기의 죽음을 경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죽음이. 그리고 거기서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다시 20절인가요? 19절인가요? 예,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이제 아까 땅에 엎드린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이 된 거예요. 근데 일어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의복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왕의 옷을 입은 거죠. 이제 다시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금식하지 아니한다. 음식을 먹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22절, 23절. 예, 그 이제는 보았고요. 그 다음에 24절.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솔로몬이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나오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또 그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디디아라고 합니다. 이 여디디아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되죠. 근데 여기서만 나와요. 근데 이 여디디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솔로몬은 또 무슨 뜻이에요? 솔로몬. 샬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안전한, 평강, 화평. 이런 번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죠? 예,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의 육신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구조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지금 물론 안타깝게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데, 샬롬의 개념은 뭐냐면 바로 그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했거든요. 완전히 몰아내야지 그게 이제 샬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쫓겨난 것,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회개 이후에 솔로몬을 낳게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 것, 화평이 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여디디아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예, 사랑을 입은 자예요. 거기서는 여호와가 없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디디아에는 여호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랑을 입은 자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영적 레벨이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렸어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줘요. 다윗을 보시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다윗의 육신의 구조. 탐심이 죽은 거예요. 우상이 죽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첫 아이가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죽음은 곧 다윗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대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시면 그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 회개의 모습과 간구하는 모습. 그리고 그가 후반부에 시편 51편 후반부에 보면 엄청난 걸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뭡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예배,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어쨌거나 이 첫째 아이의 죽음이 다윗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중간에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샬롬이고 샬롬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디디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여디디아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다윗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회복, 거듭남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그림을 다윗이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다윗의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보여지는 회개일 수도 있겠지만 그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죽은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보여주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회복되는 것, 거듭난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9절 한번 9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6, 17절 말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이러한 시편의 고백들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그것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바로 뭐냐? 다윗 안에 있는 그 율법 조문이 죽은 거예요. 사람의 계명 가르침들이 죽은 것이죠. 육신의 생각, 정욕을 따라가고 탐심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영으로 다시 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이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솔로몬이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진 것, 일어난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함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거,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9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라. 아멘. 주의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감동받고 내가 기분이 좋고 뭔가 일이 잘 돼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이거를 읽어볼게요. 결국 마태복음 4장 17절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죠? 회개하라. 근데 이것은 곧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오늘 사마 12장 다윗의 죽음과 다윗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 결국에는 뭐예요? 나의 육신됨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윗이 뭐예요? 다윗이 비록 그 아이의 죽음을 면할 것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지만은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 회개함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인데 이것은 곧 내 육신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진 것입니다. 죽은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회개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경험하여 나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 그리스도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그 삶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제 부활의 실제를 경험한 것 하였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